오늘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새로운 세력의 등장에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 혹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극도로 경계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인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극도로 경계하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또 그들의 외식하는 믿음을 책망하시는가 하면은 잘못된 관행들, 교회의 관습들에 대해서 꼬집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유대 민족들의 심장부와도 같은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쪼그려 앉아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을 흔들어 놓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인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은요, 어느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탐욕과 이권을 위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과 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비싼 값으로 재물에 쓰일 만한 짐승을 그곳에서 거래하는가 하면 높은 이율로 성전세를 바칠 화폐를 환전해 주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재물을 그러한 방법으로 탈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부를 축적해 갔어요. 거룩해야 할 성전은 마치 시장통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짐승 우는 소리들이 아주 시끄럽게 났을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요, 교회 밖에 있는 거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다고 하는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인이 된 자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천국 문을 닫고 스스로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그 문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동들,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이러한 행동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의 주요 인물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당시 성전에는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외식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예언의 말씀과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에도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주님의 책망에 회개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엎드리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에 발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정결하게 하셨는지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도 모자라 병자들을 고치시는지 항의합니다. 그렇게 할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너 누구의 허락받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그들에게 오히려 던지십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멸시하고 대적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만무한 것이죠. 믿음 없는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만일 요한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를 베푼 것을 왜 그들을 믿지 못했느냐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에 베푼 그 세례를 믿지 않고 그를 멸시하였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것은 그냥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이 반발하고 따지고 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도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요한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람들은 눈치만 살피는 꼴이 되었죠.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믿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자인 것도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바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아들에게 가서 오늘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흔쾌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싫어요 아버지,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안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아들이 귀찮았을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 죄송한 생각도 들고 자신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들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입으로는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 아들은 그 말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흘려버리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빠서일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고,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듯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입으로 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내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됐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포도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큰아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전통적인 율례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요, 세례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그 회개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작은 아들은 이들이 정죄하고 멸시하였던 이방인과 세리와 장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저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죄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31절 중반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정죄하던 세리와 창녀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먼저 왔느냐, 누가 복음을 먼저 들었느냐, 누가 성경 지식이 더 많고 적으냐, 누가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냐, 몇 대를 거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줄줄 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알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대답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따라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 즉 믿음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던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 믿음 있는 것 같이 행하는 그러한 사들과 같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믿음의 능력은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믿음인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